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샬롬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샬롬으로 서로 문안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변할 수 있고 생각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삶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통해서 참 변화되기 어려운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되기가 쉽지 않고 다르게 보기가 어렵고 다르게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러한 기대와 열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2019년에 먼저 나왔는데 영화로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라는 영화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아시아 유일의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를 KBS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한 것을 영화한 것입니다. 11명의 봉쇄수도사가 그 상주에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상주의 봉쇄수도원은 2005년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이 봉쇄수도원 중에 가장 유명한 봉쇄수도원인 알프스에 있는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가 약 1000년 만에, 그러니까 1000년경에 설립되어서 우리에게 2005년 처음으로 공개된 1000년 만에 공개한 이후에 아시아에 처음으로 상주에 봉쇄수도원이 생겨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많은 봉쇄수도원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봉쇄수도원이라고 하면 영화 위대한 침묵 2005년에 나온 그 영화에 나타나는 그란드 샤르트레즈라는 이 봉쇄수도원, 알프스의 봉쇄수도원이 가장 세상에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과 철저히 단절하여 고독과 침묵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수도원의 내부의 사정을 알기가 참 어려웠는데 2005년 처음으로 영화화되면서 개봉했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끝에서 그 감독이었던 필립 그로잉은 영화 제작의 흥미로운 일화를 영화 마지막 부분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가 처음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알프스의 이 수도원을 이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를 담고자 연락했을 때가 1984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도원에 돌아온 답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이 왔고 2005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답이 왔고 그래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984년에서 2005년이니까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런 일화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지의 이 모습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봉쇄수도원은 오직 기도와 침묵과 고독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위대한 침묵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수도원이 입회하는, 두 명의 수도원이 입회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수도 생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영혼의 내적 거룩함으로 인도하시어 그분의 실존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 생활을 들어갈 입회할 이들이 주님의 선한 뜻이 제게 임하기를 바라고 이 방식대로 주를 섬기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들의 기도를 신뢰하며 이 계대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봉쇄 수도사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져서 그리고 침묵 가운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항상 침묵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수도사들과 서로 자연에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긴 하지만 모든 시간을 침묵 가운데 보냅니다. 이 침묵과 고독과 고립된 삶,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고 7시 반이 되면 잠을 잤다가 7시 반에서 11시 반에서 12시 반쯤에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고 또 다시 잠에 들고 또 아침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을 여건 가운데 사막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질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적 거룩함으로 인도되고 그분의 실존을 이 교제 가운데 느끼게 되고 이 방법으로 그분과 교제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을 하는 입회하는 이들도 이 방식만이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 방식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이것이 주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이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 가운데 느끼며 다른 형제들의 신실한 기도를 의지하고 이 기대를 끝까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고백하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수도사들의 삶은 신앙의 한 방식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내면의 교제,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며 고독과 침묵,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이 풍요로운 음식,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의 삶도 많이 반성을 했는데 하루는 밥만 먹는 날도 있고 보면서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힘들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떤 날은 밥만 먹고 굉장히 극도로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루에 이 상주에 있는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넣어주면 그 음식을 가지고 하루 동안 살고, 어떤 수다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밥과 바나나를 먹는데 바나나를 먹으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해져서 이제는 밥만 먹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절제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또한 동시에 그들은 구멍난 양말을 신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는 가장 아쉬운 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직접적으로 이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쉬움으로 말했고, 그러나 지금은 고립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돌볼 수 없지만 오직 기도로서 또 직접적인 사역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세상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북 상주에 있는 한 외국인 수도사는 가난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며 자기는 외국인이지만 북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는 박해의 시기를 지나 종교로 인정받고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시작을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공인된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그리고리우스 교황 때로부터 시작하기도 하지만 중세는 이 박해의 시기를 지나고 교회가 찬란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때부터 중세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지역들을 여행해 보면 얼마나 화려한 중세에 많은 교회 건축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부유해졌고 교회는 그 부유함으로 화려한 성전들을 많이 건축했습니다. 중세시대 역사를 보면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막대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진 부와 권력으로 세속적으로 변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본질로의 회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에 사목교부들이 그러했고 그 이후에 베네딕트 또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또 시토 수도회 같이 다양한 수도회들이
중세 역사를 거쳐서 발생했습니다. 각 수도회들의 가치는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부패한 제도권 교회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 자신들이 세속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철저히 금욕과 절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어두운 현실을 밝히 비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수도원조차도 청빈과 금욕을 추구하는 수도원들조차도 중세의 많은 부유를 가진 이들이 죽으면서 전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도원들이 부를 가지게 되었고 그 부를 통하여서 수도원은 또한 타락하고 변질되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부패하고 기능을 상실했을 때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그들의 발걸음은 분명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과 츠빙글리와 같은 개혁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에 부패한 중세교회의 현실을 참담하게 생각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발걸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파로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장로교는 존 칼뱅으로부터 영향받았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존 낙스의 이 장로교의 시작인 거처가 되었던 그의 많은 유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종교개혁의 유산으로부터 개혁교회의 유산으로부터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이 역사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노력했지만 안타까웠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교회와 성도의 삶 또한 누군가는 후대에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가치와 평가를 듣게 될 것인지, 또한 이 역사들은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선택과 결정들을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후대의 역사가들이 평가했을 때, 신앙의 후배들이 평가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게 될까요? 우리의 시대를 어떤 위치에 두고 평가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시대가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 많았고 교회가 많은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와 같이 갈수록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분명히 아직도 교회의 순기능과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열망과 가르침과 같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의 토대 속에서 삶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잘 극복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 처절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선진된 기독교 국가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단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단 한마디로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렵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달라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때 바르게 하시는 말씀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의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며 건지시고 그들에게 먼저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오경에 적혀져 있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 수많은 법들과 가르침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희는 세상의 문화와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거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수많은 이방 문화들을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풍속과 그들의 삶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따라가지 말거라. 다만 내가 가르치던 대로 살아가거라. 광야에서의 시간은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대에 있는 그것을 말씀으로 문서에 적으셨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 마음밭에 우리 영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강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삶의 지근거리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시고 그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스라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기대하셨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양육하셔서 만천하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낼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사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 그 편지를 우리 마음과 삶에 쓰시고 세상에 읽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를 극심한 어둠과 절망에서 건지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다라는 헬라어는 메타모르포인데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 변화라는 표현 속에 변화를 받다는 것은 겉사람의 변화보다는 이 속사람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러한 변화를 받으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길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양식이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가치와 관점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 판단하는 가치, 그리고 내리는 결정들이 결국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길과 판단의 가치와 그로 인한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함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생각하는 길과 방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판단의 가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오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 수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의 관점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직장에서는 온종일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온 문화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가, 내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세계관 전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의 길이 바뀌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천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실천적인 나눔을 할 수 있다면 물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해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내 삶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기도와 또 기도의 용사로 할 만큼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으로 인해 힘들다는 것을. 세상과 다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깨어짐을 통해 우리는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경험과 삶의 지식의 확장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생각의 길은 여러 깨어짐을 통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때로는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될 때 그 깨어짐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앙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봉쇄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우리와는 다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방식과 침묵 속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아까 역사의 이야기도 했지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그런 헌신들이 모여질 때 우리의 생각의 길과 가치는 분명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씩 또 조금씩 이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자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원했지만 바랐지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 이성적인 방법과 또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 가운데 깊이 절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생각과 가치가 변화되기를, 이 절망과 수렁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기를. 수도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수많은 고행도 했다고 하지요. 도무지 바뀔 수 없는 나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돌아볼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열망이 내 안에 식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포기한 것. 이전에는 그 뜨거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것. 이전에는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전에는 그러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컸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무뎌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 몸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질 때 하나님 다시 내 안에 새로운 열망을 주셔서 이 변화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시면서 예언하는 자도 있고 위로하는 자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다양한 삶과 사역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지경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양 다른 은사와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 서로 연합하여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믿음의 분량보다 더 넘치도록 간구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각기 주어진 은사가 있고 삶의 자리가 있으니 이 맡기신 지경과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삶의 예배자의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양 다른 성품을 주시고 기질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르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그 안에서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 생활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내 신앙의 성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아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낮추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짐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여러 말로 포장할 것이 없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바라보며 다른 부르심을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며 배우며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성숙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고 시키시고 그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 세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앉히게 드리옵나이다. 아멘.